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쪽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이 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정교회 세우기 운동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각 가정마다 많은 우리 500여 교회 세우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신청 안 하신 가정들 계시다면 사무실로 연락 주셔도 되고요. 부교구장님을 통해서 연락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랑 눈 마주치신 권사님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잘 들어가는 카페가 있는데 어떤 한 신부님의 시가 적혀 있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적혀 있지 않았는데 잠깐 이 시의 내용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거짓과 막말들을 했으며 주둥이를 마스크로 다 틀어막고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서로 다투고 싸우며 시기하고 사랑을 안 했으면 서로를 다 거리두어 살라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를 짓고 손으로 나쁜 짓을 했으면 어디 가나 소독제와 물로 다 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웃 간의 사랑이 얼마나 없었으면 서로 주먹으로 인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제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않고 손으로 나쁜 짓 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시를 읽어보면서 저는 저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이 많은 것들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지금도 한 선교단체에서
세운 국제학교를 통해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며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그 사람들과 다른 것처럼 우리도 참 많이도 비판하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지적하기보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못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서로 힘을 낼 수 있는 말들을 하면서 이 시기를 잘 극복하고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예양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는데 한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도 언급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사람에 대해서 흔히 부자 청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어떤 관리에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갔던 건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재물이 많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 나이였고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는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에 그는요, 풍족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 같습니다. 어제 전도사님하고 권사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있는데, 요즘에는 아이들의 꿈의 직업 중에 하나가 유튜버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게 되면 먹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이 있고요, 어떤 거는 재미있고 웃기게 만드는 방송이 있고, 어떤 거는 자신의 일상을 보여주는 방송 등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리만족을 느낀다라 그래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먹는 방송을 보면서 자신이 먹고 싶은 거를 채우는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방송을 사람들이 많이 시청할수록 조회수와 구독자가 10만 이상이 되면요, 좀 돈을 벌 수 있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수입은 조금 다른데 200에서 3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이야기한 이유는 시대적 상황은 다르지만 요즘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젊은 관리라고 하는 이 청년의 삶은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부러워하거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부족함이 없었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그의 행동을 보면 뭔가 다급하고 간절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 달려와서 바로 무릎을 꿇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출세하고 그런 것을 물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 곧 구원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이 세상의 물질도 어떤 높은 지위도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십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주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로 인간관계에 관한 바로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말하기를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요 가진 것도 많았고요,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진지한 성찰과 질문을 하기도 하였고,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지켰던 바로 믿음 좋은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지키는 거 쉬울까요? 제가 십계명 이야기하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막론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가 십계명입니다. 이거 잘 지키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근데 이 모든 것을 잘 지켜 살아가는 거 절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게 나아갔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면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셨던 부족했던 그 한 가지가 바로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바로 나를 따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청년의 입장이었더라면 이런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요구가 우리가 들었을 때도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도 있고요,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소유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 성경에서는요 이 이후에 이야기를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은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많은 재물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게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한 가지를 내려놓고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는 주님이 내게 더 소중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내가 결단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은요 재물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간 청년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놀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바늘기가 뭡니까? 바로 바늘의 위쪽에 뚫려 있는 작은 구멍을 바늘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갑니까? 말이 됩니까? 옛날에 냉장고에 코끼리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죠. 문을 열고 코끼리를 넣고 냉장고 문을 닫는다라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앞뒤가 말이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낙타를 바늘기에 나가게 하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요 충격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부자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아멘. 네. 바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포기한다는 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기서 보면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야기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보상에 대한 기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쫓았던 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이 사람들도 베드로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정말 많은 이 세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위의 모습이 되어서 더 좋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이득을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을 취하기를 바라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29절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은 모든 것을 100배나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울러 핍박도 받는데 그러나 오늘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복음을 따르는 것은요, 분명히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핍박도 있고요, 고난도 따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에서 어떤 부유함보다도, 어떤 높은 지위와 바꿀 수 없는 영생을,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구원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우리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3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돌아서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세상을 향해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